교회에서 발생되어지는 일들, 성도 간에 또한 생길 수 있는 다툼들은 있을 수 있는데, 그때에 그러한 어떠한 논쟁이나 분쟁으로 인하여 다툼이 생겼을 때에 그 발생된 문제들을 가지고 세상의 법정에 가지 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적으로도 어떤 교회 안의 문제나 또는 뭐 노예나 종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사회 법정에 고소치 못하도록 그렇게 총회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든 문제들은 교회 내부적으로 또는 뭐 교단 총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회에도 총회도 재판국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보면 당회가 바로 그런 일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문제를 자체적으로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이하에 쭉 나오는 말씀은 세상을 우리가 판단하고 그리고 세상을 바르게 이끌고 가야 될 교회인데, 성도들인데 세상에 가서 판단을 받느냐라는 말이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교회 안에 그 정도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없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에서 판단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못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와 분쟁이 있었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분쟁과 다툼의 문제를 교회 내부적으로 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고라 광장 같은 데를 나아가서 판단을 받아보려고 했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아보려고 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다양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3절에 보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해요. 천사를 판단한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결국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거죠.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건데,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들이 다 판단받게 되어질 것이란 말이죠. 하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판단을 받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불의한 일을 교회에서 해결을 해야지 그것을 세상으로 가져가지 말거라라는 이야기죠. 뒤에 보면 5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오늘날로 보면 목사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찾아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으면 그것이 교회의 부끄러움이 수치가 될 수 있다는 거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우게 되는 것이 되죠. 또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이제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서 고발을 하는 이런 그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7절에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물은 무슨 허물이겠어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명하신 것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특별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랑으로 하면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문제가 풀어지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베드로 사도가 또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이 있으면 모든 죄가 용서가 돼요. 이해가 돼요.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렇게 풀지를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갔다 그 자체가 이미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허물이 되었다는 것이고 서로에게도 허물이 되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예를 들어 누군가가 좀
논쟁이 있거나 얼굴을 붉힌 일이 있으면 빨리 이걸 풀어야 되는데 풀질 못하면 함께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도 그것이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으면 서로 만나도 석연치 않고 그런 관계를 끌고 간다면 교회가 평안할 수 없죠. 그것은 서로에게 허물이 서로에게 되는 것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특별히 성도 간에는 이러한 다툼이나 분쟁을 가지고 서로 다투지 말아라. 서로 송사하고 고발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곧 허물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고는 비판하지 말아라. 이 형제의 눈 속에는 티를 보면서 네 속에는 들보는 못 보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어떤 허물을 보이거나 문제를 보았을 때 그 사람보다 나는 더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해내고 생각을 하면 그러한 다툼이나 분쟁은 사라지게 되겠죠.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자기를 성찰하면 남에 대한 비판이나 판단보다도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 거기서 이해도 용서도 될 수 있는 것이죠. 다툼이 끝날 수 있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 자기는 의롭고 나는 괜찮은데 너는 이런 내로남불이라는 말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하게 잣대를 기준을 대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것들, 이런 부분이죠. 이게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것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것이 없어질 때 교회가 평안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죠. 그러지 못하면 늘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고발까지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잖아요. 이 앞에서도 고린도 교회를 묵상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지만 다툼과 분쟁이 나오는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중심이 될 때 그 다툼이나 분쟁이 생긴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가 중심이 되고 사랑하되 인성적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받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 이것이 여러분 자신과 교회를 평안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라고 해서 내가 불의를 행하면서도 형제를 속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형제의 불의를 말하면서 자기는 더 불의한 사람인데도 마치 자기는 의로운 사람인 양 그렇게 형제를 판단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말한 것처럼 나 자신을 성찰하면서 바라보면 그래 나는 너봐도 못하지 하는 생각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자기 성찰을 하면서 타인에 대한 비판과 정죄보다 자기를 성찰하면서 화목을 도모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런 말씀도 보면 너는 불의한 자라 하나님 나라 못 갈 수 있어 라고 말하기보다 나의 불의를 찾아보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과연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성찰해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불의가 왜 불의한 자가 되느냐? 처음부터 불의한 자가 어디 있겠어요? 나면서부터 불의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물론 이제 인간은 원죄라는 원죄를 가지고 나오니 죄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은 왜 불의한 자가 되느냐? 왜 악을 행하고 죄 가운데 빠지느냐? 그 이유는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뱀의 유혹을 받았잖아요.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미혹한단 말이에요. 다윗도 그 미혹에 넘어간 사람 중에 하나였지 않았습니까? 가룟유다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그런 것이고요. 이것처럼 여러분들도 항상 마귀는 여러분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여기 받지 말라는, 미혹을 어떻게 안 받을 수 있어요? 미혹은 항상 받을 수 있는 거지. 여기 받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도 말하잖아.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말아라, 좇지 말아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악의 꾀를 따라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기 미혹을 왜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미혹에 빠지지 않고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니까 어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귀의 미혹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았더라면 선악과 안 먹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았더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시편 1편 아까 말했지만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전제 조건을 걸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 언약의 백성이 되어진 사람,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거기에 감사하며 살면 미혹에 빠지질 않아요.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마귀의 미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공격하는 대상이 누구겠어요?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의 사람,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불평의 사람이 마귀의 먹잇감인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고 항상 예배함으로 내 영성을 자꾸 성숙시켜가는, 강건하게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될 때 그것이 곧 모든 마귀의 미혹이나 관계를 멸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 아니겠어요? 에베소 4장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내가 마귀한테 틈을 주는 순간 마귀는 내 안에 찾아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항상 말씀 앞에서 나를 찾아보며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주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저로 묵상한다 그러잖아요. 늘 말씀을 읊조리면서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힘쓸 때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미혹하려고 하다가도 안 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항상 마귀의 미혹을 이겨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혹을 받지 말라면서 음행, 우상숭배, 간음, 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둑, 탐욕,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쭉 나열을 했잖아요. 이 많은 이 나열되어 있는 이 죄는 전부 다 미혹에 넘어간 사람들의 행위예요,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도 말한 것처럼 처음부터 넘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예수 믿으면서 죄를 짓고 싶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미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거든요. 그 왜 미혹에 넘어가요? 하나님을 보면 돼요. 예수를 보면 돼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올 때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본 게 아니라 누굴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범죄를 합니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볼 수 있고, 여러분 영의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갈 수 없고, 여기 나열된 죄들 이 외에도 다양한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루를 사실 때에 죄의 유혹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다양한 세상적인 유혹, 욕심의 유혹, 쾌락의 유혹, 여러 가지 유혹들이 여러분을 찾아올 거예요. 그 마귀가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그 미혹을 내가 이기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항상 여러분들 아주 큰 위협과 환난과 막 이런 거로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사소한 것들로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의 열정을 식게 만들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들고, 이게 전부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예배하며 전도도 하고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거에 넘어지는 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 그래서 그 뒤에 보면 10절에 그랬잖아요. 그런 죄악 속에 미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동일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 불의한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을 지킨 자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려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예수의 그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미혹에 왜 넘어간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예수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않으니까 미혹에 넘어가는 거다 말이에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져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를 생각하며 살아보세요. 그러면 절대 미혹에 넘어가질 않죠. 그래서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앞에 미혹을 받아서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뭐가 돼? 세 가지를 말하잖아요. 씻음, 또 거룩함,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얻게 되어진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하기에 그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죠. 그것이 은혜. 그것이 우리의 예수 안에서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지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기쁨,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에 모든 악의 유혹을 물리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한 대로 형제 간의 다툼이나 분쟁도 이해하고 용서하며 넘어갈 수 있는,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러한 성도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 교회가 행복하고 화목하고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세상 속에서, 미혹이 있는 세상 속에서 그 다툼과 분쟁을 이겨가고 미혹을 이겨갈 수 있는 그 믿음, 예수의 이름,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한 날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